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히 도전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첫째, 그것은 우상은 헛된 것이며 망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굉장히 헛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상들에게 말씀하는데, 우상들아, 너희가 소송을 제기해보라. 나의 법정에 와서 너희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자. 너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확실히 한번 보여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 4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리 와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 그 결과를 알아보겠다. 아니면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장차 올 일을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복을 내리든 화를 내리든 좀 해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모두 놀라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가 하는 일도 헛것이니 너희를 섬겨 예배하는 자도 혐오스러울 뿐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상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상에게 말하지만 실제로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믿고 의지해 봤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8절과 29절에서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결론을 보면 내가 우상들을 둘러보았다. 그들 가운데 말하는 우상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우상도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였다. 보아라, 이 모든 우상은 쓸모가 없으며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일 뿐이요 헛것일 뿐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뭐냐면, 우상은 너희가 바라는 것이지만 그것은 헛된 것이다. 아무리 그것을 섬겨봤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도 우상을 섬길까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산에 가서 굿을 하거나 점을 보거나 우상을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경향성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 외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적인 문제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 다른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이 성취되면 나에게 기쁨이 주겠거니, 저것이 나의 삶에 기쁨을 주겠거니, 이것을 가지면 나의 삶에 큰 행복이 오겠거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고 우리 마음속에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는 거예요. 성취하고 이루고 가지고 가질수록 계속해서 빨려들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공허함이,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이 우리 마음속에 블랙홀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인생의 이 공허함은 거대한 세상을 만드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메꿔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고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부터 내면으로부터 흘러넘치는 밖에서로부터 채워지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성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은총과 삶의 목적이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서 의지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지한 그 우상을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존하고 믿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고 채워질 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만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가 우상을 던져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우상처럼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이사야가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구원과 공의를 이루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세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나의 종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의 종이 누굴까요? 나의 종을 보낼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서에서 지금 40장 이후에서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종은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공의를 베풀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 왕국의 왕이 하는 일과 다릅니다. 여러분,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킨 사람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와서 하는 일과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하는 일은 이사야서 41장 2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오게 하였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해 뜨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 그가 와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밟을 것이다. 북쪽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와서 그렇게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는 아시리아가 있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나라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사람을 잡아서 뿔뿔이 흩어져서 완전히 민족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수르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 아수르를 누가 멸망시킵니까? 바벨론 제국이 멸망시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바벨론 제국의 그 엄청난 영화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켰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이 바빌론 제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 민족이 그때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은 통치하고 멸망시키고 군림시키고 복종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42장 3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갈대도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하나님이 끄지 않고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 심령에 희망을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통치하시고 싸매어 주시게 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구체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가가 바로 이사야 4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세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 와서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끝내 공의를 세우실 것이다. 미스파트, 이 공의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냐 하면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나옵니다. 한번 그 부분을 보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을 세울 것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청사진 설계도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다 보여준 대로 산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 보인 양식대로라는 단어가 바로 영어로 보면 the plan이라고 하고 그게 계획, 청사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미스파트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성막을 보인 양식, 계획이라는 그 단어가 오늘 우리가 쓰인 이사야 42장에 공의라는 단어로 미스파트라고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를 베푸시고 세상을 의로움으로 심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 공의를 행하시는 그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 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계획을 실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없애버리고 멸망시키고 군림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해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이 세상에 와서 파괴하고 침략하고 군림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희망도 살리시고 생명도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에 치유하시고 병든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셔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우리 안에서 오늘 예수 믿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고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상은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빌고 의존해봤자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만족과 영원한 생명과 인생의 의미를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여기 보면 이 말씀, 나의 종, 이게 누구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이야기했고, 마태복음 주제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종으로서 오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위하여 죽어주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 지금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은 온전히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이루십니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이사야 41장 2장 1절 말씀은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종을 보아라.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그가 아니라 너희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그 사람이 너희다.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누구냐? 너희가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아니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주었다. 성령을 주었으니 너희가 뭇 민족, 세상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세상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으로 나에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킬 때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어져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시시한 정말 헛된 우상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얽매여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더 이상 우리는 나를 알아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외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과시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강압적으로 하고 뭔가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속이 안 찬 사람이에요.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굉장히 심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외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 바쳐서 죽을 만큼 귀중한 분이고,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새 노래를 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헛된 일에 삶을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우상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내가 과연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히 자기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테스트는 사랑 테스트입니다. 사랑 테스트.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 교부였던 오리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어야 한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토록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 대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가 우리의 사랑 테스트라면 다른 하나는 신뢰 테스트입니다. 신뢰. 여러분 무엇을 가장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가장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진짜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된다.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다. 나는 무엇을 제일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하시고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다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소중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원의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류의 구원자로 예루살렘을 입성했던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그날입니다. 그 종려주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 입구로부터 예수님을 환영하고 옷을 벗어 던지면서 길바닥에 깔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여 주소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다라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진짜 구원자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구원자임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구원의 주님을 압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